여호수아 12장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이방 왕들의 이름을 쫙 나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2장을 건너뛸까 생각했습니다.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무슨 멸한 왕들이만 쭉 나오니까 뭘 어떻게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정복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왕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2절에 나오고요. 4절에는 바산왕 옥을 전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 때 모세가 이 두 왕을 전멸한 거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을 정복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입니다. 31명인데 이 왕들은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한 겁니다. 오늘은 12장 전체를 다 통틀어서 몇 절씩 보지 않고 전체 통틀어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을 주신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얘들아 내가 너의 살 길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셔서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땅 중에 가나안 땅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애굽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되죠?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광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바라보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그 가나안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눈물 날 것 같은 광야 같은 삶이어도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통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광야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바라보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저는 생각하기에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가나안 땅이 영적인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에덴 동산을 상실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해야 될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을 간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굳건히 전진해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곳으로 가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해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왕들이 있는데요. 여기 쭉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길을 다 방해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을 막는 왕들, 그 왕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왕들을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세력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다 물리치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서 누가 뭐라 해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 다 심판하시는데 그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가는데 방해하는 왕들이 모두 31명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하고 모두 31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것을 방해하는 왕이 31명이었어요. 그 31명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군사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다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 전쟁을 잘합니까? 힘이 좋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물리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대적이 우리 앞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다 물리쳐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 그런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용법에서 엘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힘이 너무나 셌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이렇게 묶는데도 그걸 다 끊어. 다 끊고서 막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자가 군대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죠. 군대는 많은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다 몰아내어 주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아무리 군대와 같은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물리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많은 대적이 공격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계속해서 연이어 터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계속 기다린다는 듯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대적이 와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도 많은 대적이 와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 얘기를 해볼게요. 삼손은 이 블레셋 나라가 유다 나라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는 블레셋 측에서는 삼손이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블레셋이 유다 나라에 와서 진을 칩니다. 그 유다 나라가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하고 우리 감정 없다. 삼손 데려와라. 삼손 결박해서 데려오면 너희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유다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3,000명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막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 멸망하겠다. 네가 블레셋 끌려가야겠다. 그래서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해서 블레셋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에 끌려 들어갈 그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어떤 능력을 행했냐면 이 나귀 턱뼈가 있어요.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나귀 턱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어떠한 대적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삼손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 요단 동편이 있는데요. 요단 동편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한테 분배해 줍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요단 동편이죠.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만 요단 동편을 분배해 줬을까요? 그것은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이 전쟁할 때에 힘이 좋아서 승리의 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쟁할 때 많이 힘이 됐으니까 우리한테 이 땅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지파가 볼 때 요단 동편은 가나안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가나안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린 이곳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안에 다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웃깁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절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도와주라. 그러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요단 동편에 거한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그곳에서 그곳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나중에는 그 세 지파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맙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아닌 곳,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곳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브람과 조카 롯 얘기를 할게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그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땅에 아브람과 롯이 머물렀는데 그 땅이 막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차지하겠다.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롯에게 롯아 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하라. 네가 이곳을 택하면 그것을 주고 저것을 택하면 저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어디를 바라봤냐면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나 땅이 비옥한 거예요. 마치 어떤 땅과 같았냐고 했냐면 그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같겠습니다. 요단들을 갔어요. 근데 그 옆이 소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롯이 거기에서 다시 소돔 땅으로 옮깁니다. 소돔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동안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가면 그곳에 참다한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만 가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그것은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떠나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31명의 왕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속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 4,000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걸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죠. 여러분, 인간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그것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요. 노예 해방 문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 남북 전쟁이 7년간 계속됐어요.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한 부하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말하기를, 각하,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속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길어봐야 120년 아니에요. 뭐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근데 이 세상 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속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죽음 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31명의 왕들, 그들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대적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대적하는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력이 우리 앞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세력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예배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땅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